잠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는 번역하면 짧은 격언이란 뜻을 지닙니다. 이런 짧은 격언은 주로 잠언 10장부터 31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격언의 말씀들은 매우 짧은 구절들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내용과 깊이는 결코 짧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짧은 한마디 말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깊이 찌르는 그런 말들을 가리켜서 촌철살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어떤 촌철살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짧은 격언의 말씀이 바로 잠언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잠언 15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가정에서 또는 세상에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은 그것을 지혜자와 미련한 자와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들은 깊은 신학적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절 한 절이 모두 엄청난 진리를 담고 있는 잠언 25장입니다. 특별히 13절은 충성된 사자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사자라 말할 때, 메신저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나 천사들에게 적용된 말이 바로 사자입니다. 따라서 사자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전달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구속 역사의 섭리의 대변자였습니다. 신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자란 하나님의 의에 보내어진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또 사도 요한에 의해서 예수에게 보내어진 사람들, 특히 누가복음 7장 24절에도 사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이 사자라고 하는 단어가 안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바로 여기서 요한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고, 그 단어의 뜻이 바로 복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약의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쁜 소식, 복음의 메시지를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을 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는 이 복음의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사도행전 강해를 통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구약시대의 지혜와 명철의 대왕 솔로몬이 충성된 사자에 대해서, 즉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충성된 사자는 비유를 하고 있지요. 얼음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했습니다. 그 자신이 바로, 솔로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영감의 사자였던 그 솔로몬 왕이 충성된 사자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말씀을 할 때에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솔로몬 왕이 교훈한 충성된 사자를 통하여 함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첫째로 이 충성된 사자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 다음 말씀, 그를 보낸 이에게라고 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기 사자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존재나 자신의 하는 일의 성격이 결코 자신 안에
머무를 수 없는, 자신 안에 한정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는, 자신이 하는 일은 자신을 보낸 이에게 예속되는 관계요, 그가 하는 일은 보낸 이의 일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 보낸 이에게 라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사자에게 메시지를 주어서 심부름을 보내는 주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솔로몬의 경우에는 자신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솔로몬이 누군가에게 사명을 부여할 때 이 여러 경우에 사자들이 있었습니다. 국내와 국외에 말하자면, 우리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자면 내무부와 외무부의 여러 분야에서 통치자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을 가리킬 때 우리는 사자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대통령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국에 파견된 사람들을 대사들이다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 대사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주인입니까? 일반적으로 말할 때 여기 주인 혹은 보낸 이는 가정의 경우에 그 자녀들을 낳은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경우에 스승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경우에 통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의 경우에 상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가르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발을 붙이며 살아가는 모든 조직사회 속에서 예외 없이 그 조직을 이끌고 있는 장들이 우리의 주인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주인들에 대한 종들의 의무와 사명에 대해서는 대요리문답이 너무나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종들을 향한 주인들의 태도와 관계에 대해서 역시 대요리문답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관계에 대해서 깊이 오늘 다루는 시간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것은 사자라고 하는 자, 이 사람은 자신을 보낸 주인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고 그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그들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고 그들을 보낸 주인들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자는 주인의식에 투철한 자인 것입니다.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아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큰 범죄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인들이 항상 착하거나 선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종들이, 우리 보냄을 받은 자들이 우리를 보낸 자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충성되게 일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 세상의 우리의 주인들은 우리를 착취하고 폭압적입니다. 종들에게 악을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종들이, 일꾼들이 그 주인을 향하여 반대로 악을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타락한 죄의 결과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이 조직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죄의 결과 관계가 틀어졌고 왜곡되었습니다. 죄의 결과 사람이 인간 중심이 되었고 이기적으로 변했습니다. 탐욕적으로 변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기지 않으면 그 상대방을 두려워하는 존재들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남을 짓밟고 올라가서라도 내가 성공해야만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가 만연해 있는 즉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참된 관계의 회복은 참으로 요원합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의미에서 모든 조직사회의 관계가 바르고 선하게 재정립되려면 그들 모두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먼저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가장 본질적이요 매우 근원적인 주인이 계신데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류의 주인이시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존재의 주인이 되십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 우리의 첫 조상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마귀의 말에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말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어 타락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관계가 왜곡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상태로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다시 하나님께 참되게 순종하게 됩니다. 자신의 남은 날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적으로 탐욕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자의 첫째 조건은, 충성된 사자의 첫째 조건은 바른 주인 의식입니다. 여러분은 독립된 개인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원하는 곳으로 가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임을 마음속에 굳게 믿으십니까? 그것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것이 있고 없고를 따라서 신자와 불신자가 규정되어질 것입니다. 주인이 없는 종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창조자가 없는 피조물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구세주가 없는 성도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사자의 존재의 의의나 가치나 목적은 그를 보내신 주인이 있을 때에만 그 가치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숨쉬고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사업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공부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이 모든 일들이 가치가 있으려면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사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를 생각하며 그 보내신 분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자에는 본문 말씀에 충성된 사자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불충한 사자, 충성되지 못한 사자도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잠언의 주요 기록 방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평행법입니다. 기찻길이 레일이 두 개가 있듯이 잠언은 늘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이 많으면 죄가 없지 않으나 혀를 제어하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잠언에는 특히 반의어적 평행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말씀, 하나는 부정적인 대조되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요. 1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본문 말씀 13절에도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충성된 사자는이라고 시작하므로 불충한 사자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충성된 사자는 얼음 냉수와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비유하고 있지요.
얼음 냉수는 말 그대로 시원한 냉수, 차가운 물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시원한 냉수가 아니겠습니까? 문자 그대로 차갑고 시원하고 냉철한 종, 주인이 보낸 그 목적을 수행하는 종, 자기를 보내신 그 주인이 왜 자기를 보냈는지 그 존재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종을 비유할 때 얼음 냉수 같은 존재다라고 한 것입니다. 충성된 사자, 아니 충성된 신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 드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왜 매일매일 자녀들에게 잔소리합니까?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잔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시원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시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모든 일을 시원하게 할 때 우리 부모들의 마음은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물론 항상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정말 행복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충성된 종은 추수하는 날에 그 주인에게 있어서 얼음 냉수와 같다고 했습니다. 아무 때나 아니고 꼭 필요한 때, 주인이 그를 필요로 할 때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종이라고 했습니다. 이 잠언이 기록될 당시에 농사 계절에 따르면 추수는 주로 늦봄과 여름에 했습니다. 또는 늦은 여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여름 하늘 아래에서 추수하는 일꾼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마음에는 바람 한 자락이 시원하게 불어올 때 정말 시원하구나 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게 뜨거운 여름 하늘 아래, 그 떼약볕이 내려 쬐는 그 여름 하늘 아래 그들은 냉수 한 잔이나 얼음물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얼음 냉수가 실제 눈이 녹아서 만들어진 시원한 물이라고 보기도 하고, 실제로 높은 산에서 조심스럽게 운반해 온 실제 얼음과 눈을 가리킨다라고도 말합니다. 또한 25절 말씀에 보면 그 기록된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하는 말씀처럼 좋은 소식으로 비유되어 있기도 합니다. 15장 30절에서도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우리를 기쁘게 합니까? 그것이 얼음 냉수와 같은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은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기분 좋게 합니까? 원하는 대학의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평생 꿈이었던 내 집에 당첨되었을 때 얼마나 즐겁습니까? 여러분들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되는 손자, 손녀가 태어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것이 즐거운 일입니까? 반면에 좋지 않은 소식은 우리 마음을 얼마나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게 합니까? 어저께 기분이 그렇게 좋은 소식을 들었다가도 오늘 아침에 어떤 작은 나쁜 소식만 들어도, 아니 죄를 짓는 소식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은 뼛속같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좋은 소식이야말로 참으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좋은 소식이든지 실제 얼음물이든지 간에 어떤 경우든지 냉수 한 잔, 얼음을 동동 띄운 물 한 잔, 그것은 일꾼에게 참으로 시원한 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일을 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시원한 얼음 냉수처럼 주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을 가고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제가 종종 말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그 직장에서, 그 회사에서 최선을 다하여 자기 의무와 자기 일을 잘 수행하고 그 직장의 상사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성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또 교회가 칭찬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저마다가 권리를 주장합니다. 저마다가 외칩니다. 그러나 권리를 주장하는 것만큼이나 본인들의 의무를 얼마나 수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때 우리나라의 여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주인을 기쁘시게 하려는 자가 바로 충성된 사자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책에서 제약을 선택하는 것이 참된 자유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권리들을 제어하는 것, 수시로 자신의 자유를 제어하는 것이 참된 자유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에게 참된 자유는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닌 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그 자유를 사용할 때 진정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왜 자유롭지 못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고 싶어도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그 행복 자체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유 자체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행복이요 참된 자유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나의 자유를 제어할 때 참 행복과 자유가 우리 안에 비로소 깃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죄인이 자신을 위한 자유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 자유를 더 크게 사용할 경우에 그는 인생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술을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술을 마시는 자유를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 결국 술이 자신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충성된 사자의 진정한 덕목입니다. 반면에 불충한 사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느 영화의 영화의 대사에 이런 대사가 있죠. 아주 유명한 영화. 제목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최민식 씨 주연의 영화일 겁니다. 여긴 어디고 난 누구인가?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 모를 때 그는 존재의 절망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주인의식도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것인 줄 착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자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자들은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많이 참된 만족이 있음을 모르고 자기 자신을 만족시킬 때 그들은 끊임없이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도무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자가 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를 토해내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복음 전도에 관계되는 모든 일에 관여하여 봉사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말로, 입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사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여러분이 기쁘시게 해야 할 하나님을 묵상하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참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이런 충성된 사자들이 받는 복이 무엇일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충성해라, 땀 흘려 봉사해라, 헌신해라, 섬겨라 라고만 말씀하시고 우리를 착취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충성된 사자는 이렇게 충성했을 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얼음 냉수와 같이 추수날의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가 충성된 사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충성스럽게 열심히 일하는 일꾼을 어느 주인이 싫어하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조금 천천히 해, 너무 열심히 일한다, 힘들어, 지쳐, 조금 천천히 해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때 우리가 받는 축복 가운데 하나는 주인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께 충성할 때,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할 때 우리를 좋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여러분이 충성하는 것, 여러분이 남몰래 선행을 하는 것, 여러분이 남몰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사람은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한 바울의 말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교회에서 봉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을 마감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함께 수고한 이들을 알아주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여러분, 신약의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도를 위하여, 주의 종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마음을 시원케 하고 부족한 것을 보충한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에게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고 명령합니다.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처소를 지키며 하나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충성된 신자의 삶은 사역자들에게 얼마나 큰 시원함입니까? 여러분, 모범생이 범생입니까? 모범생을 비하하는 표현이 범생입니까? 모범생만큼 귀한 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나라가,
이 교육이 우리 세상 문화와 가치관이 무엇인가 일탈을 원하기 때문에, 타락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바울은 자신의 일을 도와 수고한 이들을 알아주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알아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우리 한국 교회에는, 또 전 세계 교회에는 오래된 속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 가운데 10%가 교회를 움직인다. 이 말은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 중에 10%만이 봉사하고 섬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결코 신약적인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약의 모든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에베소서 2장과 4장의 말씀을 확실히 이해하고 믿었다면 신약의 모든 교회 교인들은 직분자들이요, 모든 성도들은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를 향하여 자라가는 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십니다. 당신 곁에 두시고 귀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종말론적 축복까지 허용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서 5달란트를 주고 떠난 임금이 돌아왔을 때 그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인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교회에서 주님을 위하여 섬기며 살아갈 때 누리는 그 기쁨은 그 주인의 즐거움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될 것입니다.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즐거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쾌락, 즐거움, 만족이 그 주인의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향기다, 냄새가 나는 향기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쁜 냄새, 역겨운 냄새도 있지만 좋은 냄새, 좋은 향기도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향기가 진동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교회를 봉사할 때입니다. 성도를 사랑할 때입니다. 선을 행하고 많은 구제를 행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된 사자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신실한 사역자, 신실한 교사, 신실한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 신실한 그리스도의 메신저들은 하나님의 깊은 환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중세시대 서유럽의 봉건사회에서 신하가 주군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서약하는 것을 가리켜서 호메이지, 충성서약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봉건군주에 대한 가신계약의 표지가 되는 것으로 서약자가 모자를 벗고
칼을 내려놓고 무장을 푼 뒤 무릎을 꿇고 양손을 내밀면 죽으는 이것을 양손으로 받아 자기의 가신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서약자가 일어나서 성경에 오른손을 올려놓고 평생 동안 충성할 것을 서약하였습니다. 인간이 인간에 대한 충성 서약도 이처럼 중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영원한 죄와 지옥 형벌의 저주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자녀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에 보답하는 충성은 얼마나 더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단 1인치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전체의 말씀은 우리에게 충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충성을 강조하고 봉사를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율법주의 설교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참되게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야말로 당연한 신자의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러한 자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봉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율법 폐기론주의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지만 모든 일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고 잠언 28장 20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2장 10절에서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이 말은 죽도록, 아니 죽기까지 주를 위하여 인내하면, 왜? 충성에는 인내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충성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충성이라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는 않지만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행위인 것은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배에 충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매사에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고 말과 행동을 복종시킬 임금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 마음에 자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일날은 주님이 내 마음의 임금이신데 나머지 엿새는 내 마음이 나의 주인입니까? 오늘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즉시 기도하십시오.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주께서 만드신 바입니다. 주께서 필요하신 곳에 필요하신 대로 써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는 비단 사사시대만은 아닙니다. 21세기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원토록 우리의 주군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